이제 성경을 우리가 좀 이제 살펴가면서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야곱의 인생을 내가 묵도해 보면 참 나와 너무나 아니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한 모습을 야곱을 통해서 발견하고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그의 인생을 정리해 보면 몸에 긴장을 풀었던 적이 하나도 없어요. 늘 우리가 이렇게 긴장하고 또 적극적이고 싸워서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야곱에게 있었는데,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에도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는 모습 직접 보신 적 없으시죠? 네, 없으십니다. 근데 아이들이 처음 태어나면 손을 펴고 태어날까요?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날까요? 안 봤다면서요? 안 돼. 사진을 통해서 아이들이 태어날 때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납니다. 참 재미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왜 쥐고 태어날까? 왜? 힘이 넘쳐나서보다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의 양수를 통해서 다 이제 보호를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영양분도 공급받고 안전의 위협으로부터 다 이제 안전이 보장되는데, 막상 그 이제 양수에 있었던 환경에서 이제 양수를 벗어나서 엄마 몸 밖으로 나오는 순간 모든 것이 다 환경이 급격히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양수 호흡을 했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떤 호흡을 합니까? 폐로 호흡하죠. 아가미 호흡 이렇게 나오면 큰일 납니다. 재미없네요. 네. 폐 호흡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뭐든지 다 지금 처음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아이가 긴장하는 거예요. 긴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의 방어 기제로 주먹을 쥐게 되는 것이 학자들이 이제 구분하는 어떤 내용 중에 한 가지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확하게 이론에 분명하다라는 건 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먹을 쥐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같다라는 이제 이론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도 야곱처럼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먹을 움켜쥐고 긴장을 놓치지 않았던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또 그것을 뺏기 위해서, 사기치기 위해서 고도로 훈련된, 고도로 속임수를 져가지고 몸에 힘을 뺀 적이 없어요. 다 싸워서 쟁취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비로소 그가 싸웠던 그 시간 가운데서 이제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언제 있었다고요?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날 때 잠자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사닥다리의 시간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라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기점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돌이켜 보면 지금까지 인생은 자기가 주먹쥐고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힘써왔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을 그가 보고 나서는 오히려 힘 빼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전환점을 맞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발을 들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800km에서 1000km가 되는 그 먼 거리를 이동하시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와 약속이 그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보지만,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런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 자체가 이미 별로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사건을 통해서 힘을 빼는 시간을 그에게 기대하셨는데, 그가 만나는 환경들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또 다른 경쟁자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라반이었어요. 라반이었는데 자기의 그런 속임수보다 더 고단수인 거예요. 자기 딸마저도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래서 결국은 속아 넘어가서 아내의 얼굴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놀라운 일들을 그가 경험하게 됐다고요. 힘을 빼는 시간 가운데 그를 내보내셨지만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자 어떻게 합니까? 다시 긴장한 나머지 주먹을 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경쟁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모습 가운데 그가 놓이게 됐다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14년이 지나갑니다. 이제 하나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보냈고 또 다른 아내를 얻기 위해서 결국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보낸 거예요. 그렇게 14년 동안 태어난 자녀는 몇 명이 될까요? 12명이 됩니다. 아내는 몇 명? 4명이 됩니다. 2명에 또 플러스 첩들이 들어와서 이제 4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손 빼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보내셨는데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가 의도하지 않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시간 가운데 그렇게 응답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자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간적으로는 약 14년이 이제 지난 거예요.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동일한 경쟁자인 라반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다 등장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벗어나고 싶어서. 그렇죠.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여기 있어봤자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사기를 당할지언정 도저히 이 험악한 시간은 보내고 싶지 않다는 것이 아마도 야곱이 피부로 느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자기신의 모습과 동일한 거야. 경쟁, 이기려고 사기치는 모습들, 성공의 모습 가운데 취해서 누군가는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모습들, 오히려 반사효과, 거울 효과를 통해서 라반의 모습을 통해서 본인을 발견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더 지독해요, 라반이. 그러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야곱의 인생 가운데 결단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 야곱이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반에게서 떠나자라는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왜 굳이 그 결정을 했으면 라반에게 그 이야기를 할까요?입니다. 왜 라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경쟁자라서?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여전히 원래 이 두 사이의 관계는 뭡니까? 혈육간의 관계라고요. 그런데 혈육간의 관계지만 삼촌 라반을 혈육관계에서 뭘 바꿨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주종 관계로 바꿨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야곱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여전히 주인에게 종속된 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야곱이 라반의 이 집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보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너를 이 땅에 돌아오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그 약속을 믿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야곱이라고 한다면 그 떠남에 대한 문제를 누구에게 꺼내는 것이 정당할까요? 하나님께 꺼내는 것이 정당하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기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기억이 있다고 한다면 야곱은 하나님 그러면 지금이 그때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꺼내놓을 수 있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야곱은 누구에게 그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라반에게 꺼내고 있는 거예요. 왜 라반에게 이 문제를 꺼내놓을까요? 어떤 것일까요? 아직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가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가 인생에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주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정리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아직 그런 내용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정리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오히려 그 문제를 하나님께 꺼내놔야 되는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자기의 마치 주인인 삼촌 라반에게 꺼내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그 인생이 고달프니까 이젠 떠나기로 작정한 인생 가운데서 그래도 내가 빈손으로 가면 손해죠. 그러니까 뭔가 다시 그 일에 대한 보상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첫 번째 이유가. 두 번째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아내 4명과 자녀 12명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가는 도중에 먹을 것도 없고 정작 형 에서를 만나면 죽게 될 수도 있고 체면에 설까요? 안 서요. 현실적인 문제가 그의 앞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을 보면 다 어떻게 보면 성공한 모습 아닐까요? 장자권을 뺏기도 하고 안전하게 800km에서 1000km 되는 거리를 안전하게 갔고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한 모습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삼촌 때문에 결국은 힘들어서 도망가야 되지만 그 도망가는 시간 가운데 빈털터리로 가게 되면 이게 체면이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스스로에게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 가운데 여전히 그의 주먹을 보면 손을 보면 어떤 모양입니까? 주먹을 쥐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주먹을 펴게 만드셨는데 힘 빼는 일 가운데 그를 보내신 길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서 있지 못했던 모습은 동일한 힘을 가지고 동일한 방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삼촌 라반의 모습 가운데 칼을 갈면서 여전히 주먹을 쥐고 서로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지금 라반의 모습뿐만 아니라 야곱의 모습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발걸음과 그의 어떤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꺼내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삼촌 라반과 함께 흥정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의 인생을 어디로 돌려보내실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실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야곱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또 개입하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야곱은 경제적으로 자신의 위신과 체면과 노력이 보상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삼촌 라반에게 지금 협상을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내가 일을 할 테니 이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적절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살펴봐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면 27절 말씀입니다. 자, 27절 말씀을 볼까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보고 알았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는 점치다, 마술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라반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야곱이 지금 너무나 잘 되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결정 내리고 결론 내어지는 것은 누군가 있다인 거예요. 누군가 얘를 도와주지 않고는 얘가 이렇게 큰 복을 누릴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방해 공작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누군가가 있는데 그 안 사실이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했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통해서 본 게 아니라고요. 무엇을 통해서? 점쳐보니까. 네가 잘 되는 이유를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내가 점을 쳐보니 너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그 복을 얻기 위해서 너는 나에게 좀 더 머물러 있어라고 하는 것이 완곡한 표현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거든 머물러 있어라라고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야곱이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의 인생 가운데 어느 누구한테도 아직은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 설득할 만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설득할 만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라반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삼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임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아무리 우리가 성실과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세상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야곱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원래 본인의 방식대로 다시 이제 얘기하죠. 이제 내가 이제 그렇게
당신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지 보시면 31절 말씀 보십시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너에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라반이 제시한 것에 대해서 야곱은 다시 협상을 바꾸죠.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안 받습니다가 되는 거죠. 대신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렇게 얘기한들 이미 아내 얼굴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졌던 기억이 있잖아요. 오늘 말한 것이 내일 보장되지 않아요. 라반이라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야곱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당신의 양떼를 칩니다. 32절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가축의 외형적인 모양 가운데서 검은색을 띠고 있거나 이제 뭐랍니까 바둑이 아시죠? 이 전무늬가 있는 것 그런 것이 이제 내 소유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게 여깁니다. 근데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을 통해 볼까요?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을 뜨게 하였고 35절 그 날에 그 이야기를 하고 약속을 한 날에 라반이 그의 가축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아들들을 시켜서 거리로 3일 길을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중간에 사기치지 못하게 야곱이. 라반과 야곱은 정말 거기에요. 서로 속고 속이며 사기 안 당하기 위해서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지혜를 다 모으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일단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야곱의 가축들, 그러니까 얼룩이들 또는 바둑이들 검은색 있는 것들이 복을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네, 복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은 어떻습니까? 물 먹으러 왔을 때 건강한 애들 중에서 얼룩지고 검은색 애들이 있으면 야곱이 취한 건 뭡니까? 나무 껍데기 중에서 얼룩지고 또한 이렇게 무늬가 있는 것들을 물 먹을 때 놔두면서 그 안에서 교미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요.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가설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이게 과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저도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어릴 때 이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접하고 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축을 키우려면 얼룩이 있는 걸 하려면 나무 껍질을 벗겨야 되나? 이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돌아온 답변은 나 몰라 였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답을 주시거나 또 이렇게 뭐 과학적으로 답을 주신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말씀을 통해 뭐지? 이게 그러면 불가능한 일이라면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아롱지고 검은색의 양들이 건강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된 결론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결론의 근거가 무엇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잤을 때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야곱이 아직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어서 이런 엉뚱한 방식을 가지고 이렇게 경쟁하는 대상자한테 요구를 하고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그 요구 가운데 응답하시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누가?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돌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야곱이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내 면좀, 내 체면 좀 살려주십시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야곱의 방식을 가지고 응답하시는 거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의 신앙에서 좀 접목해 볼까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너무 간절한 문제가 있거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뭐 3일을 금식하기도 하고 일주일을 금식하기도 하고 또한 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있죠. 우리가 특별히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수련회가 너무나 잘 끝나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완벽하게 응답받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고 누구에게 영광 돌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뭘 본지 아십니까? 그 며칠 기도해야 된다고? 그 1000번 헌금을 해야 된다고? 40일 금식하면 될까? 누가 복 주시는지보단 우리가 어떠한 노력과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우리는 더 신경 쓰고 있다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가 그런 결과가 주어지지 않으면 약속 가운데 돌아갈 고집이 남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통해서도 야곱을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라반에게 종속되어서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자로서 보내심을 얻기 위해서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야곱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지혜가 뛰어났거나 그 방법이 과학적이거나 그가 열심히를 내서가 아니라 그를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가 그의 인생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에 그가 복을 누렸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과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누가 함께하고 계셨고 그 일 가운데 어떤 동기가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라고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깨닫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깨닫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로서 우리의 인생이 야곱과 다른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꺼내놓습니까? 하나님께 늘 함께 호흡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힘과 나의 열정과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주먹을 꽉 쥐고 싸우기 위해서, 경쟁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결국 한계에 부딪히니까 하나님 되게 지치는데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냥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결국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라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다고요. 또 현실적인 문제들,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또한 직업의 문제라든지 성공의 문제가 있다고요.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잘못된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점을 쳐보니 그 문화권 가운데 빠져 있어서 이것이 기독교적인 정서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문제인지 혼돈되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못하고 다시 이곳에 머물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마치 야곱처럼,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꺼내놓지 못하고 라반에게 꺼내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으로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빨리 정리하고 다시 언약 가운데 우리가 돌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야곱처럼 우리 인생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로 나갈 수 있는 관계인지 아니면 더 멀어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관계인지를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들이 또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직업의 문제라든지 또한 어떤 생업의 문제라든지 어떤 건강의 문제라든지 어떤 문제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삶으로 나가는 삶을 방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마지막은 그겁니다.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바른 신앙이 세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게 바른 신앙의 모습인지 혼합되어 있는 잘못된 모습인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모습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고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예배는 못 빠지는 거예요. 복을 받아야 되니까. 헌금은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성경적이지 않다고요. 우리의 모습도 야곱의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와서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그를 바꿔내시는 상황을 통해서 그를 바라보이는 라반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를 기뻐하고 계시다고요. 결국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를 정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아직 정리되지 않았던 미련적인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정리하시고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